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50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30절부터 50절까지인데 제가 이따 본문을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50절만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거룩함과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정신 문명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예수님이죠. 그것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정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비기독교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교 랍비인 하이먼 에넬로도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인류의 종교사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빈번히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예수가 인류에게 미친 그 모든 영향을 어느 누가 정확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가 고치시킨 사랑, 그가 베풀어준 위로, 그가 고무한 선행, 그가 불러일으킨 희망과 기쁨, 인간 역사에서 이 모든 것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이제껏 인류가 배출한 위대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가 지닌 보편적인 호소력과 영향력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요. 미국에 존경받았던 정치가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에서 최고라 할 만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얻은 열매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쉬웠지만 심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정말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포용하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죄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는데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50절 말씀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는 이 말씀이 좀 알듯말듯하죠. 굉장히 애매하게 우리가 들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서 가버나움을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데 아무에게도 이 행로를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살아나리라에 대한 말씀보다는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살아나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묻기를 꺼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상상하기 싫은, 그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권력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서로 지금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 거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몰래 그들이 아마 다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숙소에 도착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논쟁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했던 논쟁을 끄집어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이라는 건 논쟁했다라는 것이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좀 민망했는지 대답을 못하고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김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섬김의 정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세 가지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섬김의 정신에 대한 가르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신분사회가 표면적으로 철폐되어진 그런 민주주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섬김의 정신 이것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낯설게 우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확고한 신분 서열의 사회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을 충격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그러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너희가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위대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례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세우시고 나서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인류 문명사에서 인권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여성과 어린아이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신사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와 어린이들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의 취급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요, 남성 성인만 쳤고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돌보고 환영하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노예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엄청나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요,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21세기 인도에서도요, 주인과 종이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또 여성들이 남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건요, 거의 근대에 이르러서야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여성이 남성을 가르친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여성들이 남성을 가르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의 근대에 와서나 가능한 일인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여성들이 남성을 가르쳤어요.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사도들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식민주의 시대에 들어선 서유럽 국가들은요, 그 식민지의 자원 개발을 위해서 그 노동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예들을 동원해서 그 자원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이 활성화되었죠. 근데 이걸 최초로 끊은 나라가 이제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그것을 끊을 수 있었던 건 영국 안에 있었던 청교도 운동 때문입니다. 그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많은 그 개신교 신자들이 이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영국의 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요한 웨슬리, 이 사람도 청교도의 그 영향을 받고 받았던 사역자인데, 요한 웨슬리가 그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노예 제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기독교 윤리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 제도는 인간의 탐욕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죠. 이 윌리엄 윌버퍼스도 이 사람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결국에는 영국이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법이 통과되었고요. 1833년에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미국의 노예 해방에도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미국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들을 혹사시켰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 아니냐, 미국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만든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미국 대륙 개척 당시에 개신교인의 비율은요,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의외죠.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거기에 간 건 많지만 그 외에도, 퓨리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거든요. 거기 뭐 천주교인들도 많았고 영국 국교의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교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1790년에 총 인구에서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개신교인이 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850년에 이르러서야 15%, 그리고 1900년에 가서 개신교인이 35%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노예해방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1800년대 중반이거든요.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미국 안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과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부흥사 중에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노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노예를 풀어주는, 그리고 노예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이 소설을 쓴 해리어 스토우라는 사람입니다. 여성 작가이죠. 이 사람도 청교도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이 책이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 해리어 스토우라는 스토우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큰 전쟁을 일으킨 책을 썼던 작은 여인이 바로 당신이었군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개신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처럼 섬김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류의 역사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자, 이 섬김의 정신에 이어서 예수님은 포용의 정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38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에게 정통성이 있고 저들은 정통성이 없는데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좀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요한은 자신이 그 일을 그렇게 금한 것을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죠라는 이런 뉘앙스로 아마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포용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는 내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툰 그런 아픈 역사입니다.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서로 지나치게 다투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아군을 적군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는요, 연합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르게 생각하거나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양보를 해줘야 돼요. 연합은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그 연합이라는 건 종속이 아니잖아요. 종속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죠. 그런데 연합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게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려면요, 갑이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은 갑질하기가 좋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을을 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지, 갑이 갑질하면서 너희들 다 나랑 같이 하해 이런다고 해서 연합이 될까요?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연합의 책임은요, 강자에게 있는 거예요.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 강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통성이 그들은 이미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초교파적으로 우리가 연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도 연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렇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룹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에게만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넌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도 연합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일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도 있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환경과 생태계 보호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고 또 그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앤디 밀스라는 분인데 크리스찬 CEO를 크리스찬으로서 큰 회사의 CEO를 잘 하셨던 분이고 또 일터 사역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믿음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강의에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대요. 그 강의에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제학자 한 분이 교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처음 소개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모임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었고 앤디 밀스의 강의가 끝나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라면 나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앤디 밀스가 이번에는 기업가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기업가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인 그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에 그 전날 함께 있었던 그 경제학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경제학자도 그 모임에도 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앤디 밀스가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으니까 기독성을 좀 뺐대요. 빼고 신앙적인 부분은 좀 빼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비기독교인인 그 경제학자가 어제도 참석했고 그날도 전날도 참석했고 그날도 참석한 그 경제학자가 앤디 밀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당신이 했던 강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강의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상 들으면 그 가르침에 매료되어지고 또 그 가르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잘 전하면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섬김의 정신에 대해서, 포용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죄를 거부하는 정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자 중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죄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죄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죄 져도 된다. 그래도 너 천국 갈 수 있다. 너 마음껏 살아도 천국 가는 거야. 너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죄 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짓된 지도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셨죠. 손이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래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진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요, 쉽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 그 당사자가 뻔뻔스럽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 죄 졌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죄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아까 베드로의 경고를 또한 보았는데 요한은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죄를 미워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내가 죄 짓는데 죄 짓는다고 뭐가 달라져? 괜찮아. 죄 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이러한 교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이 교리는 맞아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칭의 교리가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신칭의 교리는요, 그런 결론을 내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주고자 이 신칭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 짓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믿음은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를 거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죄를 거부하고 의를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셔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처음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요? 이런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이제 행동으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요, 그것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실패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실패한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게헨나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게헨나라는 뜻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이게 지금 지도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지도인데 그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 계곡이 있는데 그게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그 남쪽에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몰록이라는 우상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아이들을 실제로 죽여서 그 몰록이라는 거짓된 신에게 바쳤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러한 죄악을 행했어요.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선한 왕이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죠. 그 신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당을 다 없애버리면서 그곳을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은 다 그곳에서 소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옥을 이 쓰레기 소각장, 게헨나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지옥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낭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무지가 나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죠. 죄는요, 어떤 경우에도 낭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로지 파괴적이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마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단호히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경고, 세 가지에 대한 가르침, 섬김에 대한 가르침, 포용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이 49절 말씀은.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갈립니다. 그래서 꼭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야기는 앞에 언급되어진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막 뿌리듯이 불이 막 뿌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지옥에 대한 묘사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 해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 긍정적인 해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결케 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결케 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번째로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있었죠. 이스라엘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그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다 소금을 뿌려요. 근데 그 소금을 뿌린다는 건 그것을 성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도 우리가 금을 이제 순금을 만들 때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불도 이렇게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과 소금이 나왔는데 여기서 막 얘기하는 불과 소금은 그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연단해서 순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거의 반반씩 나누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결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더 지지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50절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49절 말씀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소금을 좋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소금은 유익한데, 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겠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제 50절 상반절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서의 소금은 그 짠맛을 의미한다면 뒤에 여기서 화목과 관련된 소금은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이 짠맛이 담긴 소금을 넣으면 다른 것들의 음식물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 맛을 향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의 그 역할, 다른 음식을 다른 재료들을 같이 조화시키는 역할이 이 소금이라는 이 첨가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조화시켜내거든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아까 이 49절과 50절에 언급되어진 이 49절과 50절에 언급되어진 이 말씀, 이 전체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바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다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discipleship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금이라는 것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라는 이러한 논쟁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소금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처럼 정결하고 소금처럼 조화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 소금처럼 거룩함을 지키고 소금처럼 조화를 이루는, 소금처럼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너는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와 연결이 돼요. 보세요. 아까 섬김의 정신, 포용의 정신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화평을 이루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평을 이루려면 섬김의 정신과 포용의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룩함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은 그 뒤에 죄를 단호히 거부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섬김의 정신, 포용의 정신, 그리고 죄를 거부하는 이 정신이 바로 이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는 이 말씀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정신을 통해서, 포용의 정신을 통해서, 죄를 거부하는 그 정신을 통해서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함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